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회당에서 서기관과 제사함 논쟁 후에 바닷가로 예수님이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만 아니라 산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바닷가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길을 가시면서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우 아들 레위가 서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알페우 아들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누가나 마가는 이 레위를 알페우 아들 레위라고 하는데 본인은 마태복음에서 자기를 세리 마태라고 이제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원래 이름이 레위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아마도 사도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직업은 굉장히 부정직하고 그리고 착취하고 또 로마와 결탁해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되고 아주 외로웠던 그런 형편에 처했던 사람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레위, 그러니까 세리들을 예배에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고 좀 이렇게 왕따를 시켰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으로 이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복음이 들어오던 그 초기에 영국 런던 선창가에 어떤 부인이 살았는데 그 부인은 중국인과 동거하면서 혼혈아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 혼혈아를 데리고 영국 교회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교구의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 교회 집회에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계속 온다면 다른 부인들이 교회에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구세군에서 이제 그녀를 기독교로 개종시켰다고 합니다. 이 레위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파격적으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반면에 그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지만은 그 직업과 돈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안내하는 그런 신약 성경의 제 첫 번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천국의 서기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을 지키는 정통파 유대인과는 완전히 다른 세리라는 이런 부류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어울렸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통파 유대인들은 죄인들, 이런 세리들하고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같이
여행도 안 가고 그리고 돈 거래도 안 하고 그런 사람하고 뭐 사돈 관계도 맺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일체 교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보듯이 이런 그들의 정통적인 어떤 관습을 다 무시해버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제 닉네임이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다 죄인들이 섞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죄인으로 여기고 멀리하고 경시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 용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당부하시는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 안에서 교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다 어울리고 지내야 되고 그들을 또 용서하며 지내야 되고 그들을 포용하면서 지내야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세리하고 죄인들하고는 절대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율법을 아주 세부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실천 학문들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준수하는, 지키는 그런 유대인의 한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라는 세 사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파가 가장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 바리새인들은 의식적인 정결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근본 정신은 바로 사랑인데 겉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그런 의식들, 종교 의식들 여기만 너무 지나치게 흘렀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올리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정신에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아예 자체적으로 저 사람들은 정말 죄인들이다. 세리라고도 아주 못 박아버리고 낙인 찍고 그들과는 아예 그냥 교류하지 않았던 그런 우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당시의 유대교의 그런 정말 전통이었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같은 정통적 유대인들은 이런 세리와 죄인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경멸이었고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경멸은 뭘까요? 아주 낮추어보고 그냥 왕따시키고 했던 그런 것이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저들과 어울리면 나도 더러운 죄인이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 곁으로 다가가셨고 그리고 옆에 앉으셨고
함께 식사하셨고 함께 대화하셨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정통적 유대인들이 죄인들로부터 죄의 감령을 두려워했던 반면에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구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마음이 강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오히려 죄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더 죄인이었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와 있으신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겉만 화려하고 속은 썩은 그런 회칠한 무덤인 것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고 그들을 비판하셨고 그들을 죄악시했다는 것입니다. 정통파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오늘 우리도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이 하나님께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누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는 누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하지 말고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품어주고 넓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그런 예수님 닮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의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는 우리 죄인들이고요. 병규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병자를 부른 의사는 당연히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신 목적은 당연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굉장히 많은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에 보면은 금식을 1년에 한 번 딱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언제냐면은 7월 초에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때 온 국민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속죄일이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날 하루 금식하는 날이었어요. 1년에 한 번. 근데 이제 좀 열심히 있는 그런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더 금식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바벨론 포로 갔다가 4월에 금식을 만들고 5월에 금식을 만들고 7월에 금식을 만들고 10월에 금식을 만들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서 그런 금식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따져보면은 막 1년에 3분의 1은 그냥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3분의 1 금식하는 게 쉽지 않죠. 하루 한 끼, 일주일에 한 끼만 금식해도 밥 안 먹어도 힘든데 게다가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날하고 내려온 날,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을 또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회에 나는 금식을 2번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금식이 그냥 생활화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1년에 한 번만 하라고 하신 거에 비해서 인간들이 자꾸 전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인간들이 자꾸 뭘 추가하고 추가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잖아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6일 동안 천지와 만물과 인간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7일 때 하루 쉬셨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너희들도 제7일에는 쉬어라.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식일 날은 그냥 안식하면 되는 거죠. 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자꾸 뭘 더하고 또 보태기하고 이렇게 해서 안식일 날도 사실 더 힘든 날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어떻게 만들어냐면 안식일 일하지 말라. 그거는 본질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좀 쉬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토지 제도가 있는데 토지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토지를 갈아서 농사 짓는 종이 있었고 그리고 종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짐승들도 일했잖아요. 뭐 소나 이런 짐승들이 또 일을 하고 그리고 땅도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쉬라고 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인권도 생각하셨고 짐승들 말 못하는 그런 위물의 그 권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다 쉬어라고. 근데 이 지주들이 토지 주인들이 일렬도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해서 자꾸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고 부려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지켜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결국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만드냐면 안식일 일하지 마라 그러는데 일이라는 건 뭐냐? 일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거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가 한 50g 된다 칩시다. 그럼 요거를 2m 움직이면 1이 되는 거예요. 요 질량 50g 곱하기 2m 움직인다. 거리. 그러면 W는 MS라는 그런 물리적 법칙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른 무화과 2개를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까지 움직이면 1이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시키는 거예요. 주일날은. 안식일날 못 시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날 900m 움직이면 1이기 때문에 900m를 못 나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김매화 성도님은 2층이죠. 엘리베이터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죠. 근데 4층, 5층 높은 고층으로 가면은 어르신들은 타야 되잖아요. 그럼 벨을 눌러야 되잖아요. 버튼을. 버튼도요,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유대인들 그 아파트에 가면요, 막 예서 30층 아파트 가면 1층부터 3층가 다 써요. 내려올 때도 다 써요. 왜? 버튼을 누르면 일이니까. 이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그들은 지키고 안식일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주일을 맞았어요. 안식일을 맞았는데 금요일 오후 한 4시쯤 되면요. 6시가 안식일부터 시작이니까 4시쯤 되면 거리에 차들이 팍팍해요. 안식일 되기 전에 빨리 집에 퇴근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차들이 막 확 밀려가지고 러시아가 돼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도 철저히 그들은 지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걸 너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안식일법을 너무 심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정말 우리 집에 그 강아지가 구덩이 빠졌어. 그러면 이제 그걸 건져내는 것도 일이니까 그건 냅둬야 돼요. 그것도 일이니까 냅둬야 되고 안식일날 그 길을 가다가 담벼락이 무너져가지고 누가 다쳤어요. 그러면 이걸 벽돌이나 이런 것들을 돌 같은 거 끄집어내고 얘를 빨리 응급실에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냥 냅둬야 돼요. 일이니까. 쟤는 안 죽겠다 싶으면 그냥 냅둬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질을 벗어나는 거죠. 그냥. 본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래서 여기 금식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도
우리 요한 여기 나온 것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토를 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율법의 관점에서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사실 그 율법도 사랑인데 사랑의 본질을 벗어나서 껍질에만 너무 형식으로 쓰는 거죠. 그런 우를 이 제자들이 그때 당시 종교인들이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집 손님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신랑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거는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하고 결혼하러 오신 그런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리 금식 절기를 해도 어떤 집에서 결혼을 한다. 결혼을 하면 그 집은요, 그냥 금식에서 제외됐어요. 우리는 결혼하면은, 결혼식 마치면은 뭐 패백하고 해가지고 또 주말이니까 신랑 신부 해가지고 또 비행기 타고 또 신혼여행 가잖아요. 거기는 신혼여행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래서 잔치를 해가지고 신랑 신부들, 신부친구를 불러들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집에서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잔치를 해요. 일주일 동안. 자, 그러면 잔치를 하는데 먹고 마시고 하는데 거기서 먹지 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잔치집 때 그 절대로 금식을 안 하는 거죠.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제자들하고. 3년 동안 함께 했을 동안에는 그때가 신혼기간이라는 거예요. 혼인집 잔치 기간이니까 내가 여기 있는 데는 그렇게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맨날 우울하게 지내야 돼요? 아니면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이걸 보면,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우울하게 지내고, 풀 주고 지내고, 막 이렇게 막 슬퍼하며 지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아무리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이 땅에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 얼마 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영원한 그런 안식의 나라로 데려갈 테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살면 되는 거죠. 그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오늘 2020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좀 마음에 어깨를 펴고, 그리고 마음도 넓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슬퍼하지 말고, 코로나 와중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인도하실 것이다 믿고 힘차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 항상 금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급한 날이 있다는 거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거죠. 신랑을 빼앗길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3년 동안 열심히 그냥 행복하게 예수님 말씀 듣고 병 고침 받고 귀신 내쫓김 받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실 날은 있다. 그때는 금식하면 된다. 그거죠, 그죠?
주님이 죽는데 우리가 막 뭐 할렐루야하고 춤추고 다니면 그것도 정신 나간 사람이니까, 그죠? 주님이 고난과 우리가 함께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고난 주간을 지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올 2021년도에는 이제 2월 말부터 또 4월 초까지 이게 고난 사순절이 있어요, 그죠? 사순절이 있는데 그때는 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저희가 장로의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런 걸 우리 교회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은 춘삼월이 되면은 막 행복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는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그때를 지나서, 이제 사순절 기간이 지나서, 부활절 지나서 여러분들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적인 정신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것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풍습도 우리는 기독교적인 그 관습에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십니다. 21절 시작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은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예수님 자체가 생배 조각이에요. 생배 조각이에요. 그러면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탄력이 있어요. 생배가 탄력이 있고, 근데 이것은 낡은 옷에 낡은 옷이 이렇게 떨어진 것이 있으면은 낡은 옷에다가 이렇게 기우면 어떻게 돼요? 빨고 나서 이렇게 말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생배가 굉장히 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좀 오래된 옷, 낡은 옷을 이렇게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면은 어떻게 돼요? 낡은 옷이 찢어지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냥 기존의 어떤 오래된 사고방식, 전통의 사고방식 이런 속에 들어오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헤어짐이 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옛날의 어떤 사고방식 갖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자체가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돼요. 나의 어떤 그 보수적인 아주 좀 흔들리지 않는 전통적인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옛날 사고방식 속에서 들으면 안 되고, 내 마음을 좀 열린 마음을 갖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그래서 그 신약 주석가였던 윌리엄 바클레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내 나이는 80세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나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나이가 들면은 좀 잘 알지 못하는 것, 익숙하지 않은 것은 좀 약간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거부감이 생기는데 그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인데,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좀 더 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이 열려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너무 굳어져 있는 마음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배 조각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죠. 마지막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새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새 포도주는 그게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막 부글부글해요. 그죠? 아주 오래된 100년 된 오래된 그런 것들은 그냥 아예 그런 현상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지만은, 그래서 그 포도주를 어떤 바구니에 담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바구니 담을 때 병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염소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가지고 가죽 부대에 담아요. 그 가죽 부대도 처음에는 새 거잖아요. 새 건데 이제 새 거에다가 새 포도를 항상 담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버텨내요.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부글부글 하는 현상들, 팽창하는 거 있잖아요. 팽창하는데 그걸 새 포도주 때문에, 새 가죽부터 때문에 버텨내요, 이게. 그렇지만 시간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게 버텨내지 못하고 낡아서 터져버리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은 새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복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또 새롭게 열려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를 향해서 하냐면 바로 이 서기관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늘 전통에 얽매여졌어요. 전통에. 그냥 옛날 전통에만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그 구습에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전하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형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이 본질을 이야기할 때도 이 형식을 더 중시해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가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해만 밝으면 우리 마음이 늘 그 모양 그런 마음 갖고 사는데, 그죠? 늘 우리 마음이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그럼 아무리 새날이 와도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래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요? 원래 아직도 계속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삶이 어렵고 정말 생계가 막막한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은 우리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새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은 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 본질, 사랑의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서로 사랑하고 살면 그게 새 마음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령을 의지하고 올 한 해 아무리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힘을 냅시다. 힘을 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새 부대는 우리예요. 예수님을 담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낡은 생각 버리고 새 마음 가지고 새 영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올 한 해 아무리 힘든 코로나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현실을 코로나를 이기고 또 모든 부정적인 마음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넘치는 2021년도 승리하는 축복된 행복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